보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는 전에 없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고난이라는 게 따릅니다. 그 고난을 받는 경우가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사람의 입장이 달라서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난을 신앙 때문에 얻어졌다면, 그리 인식이 된다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고난을 받고 말도 안 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게 되는 죄인 취급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그 환난과 억울함을 갖다가 다 감당하셨으니까, 그리고 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면은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마음고생을 첫째 하고, 괴로워서 교회 일을 두고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수용을 제대로 못하면 교회만 다니지 육체적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참 신앙을 얻지를 못해요. 또 예수 믿고 시험이 있고 믿기 전에 그렇지도 않던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오히려 불행하다 여겨가지고서 좌절을 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환난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전에 없던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그런 측정을 하는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통과하면은 더 좋은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연히 부닥치는, 생각지도 않는 어떤 환난이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인이 생각해야 될 정도를 어느 정도 가졌느냐 하는 시험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는 말씀에 365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 있다고 하는 것은 매일 1년 365일 평안 중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겪고 시험을 받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는 사회상식적으로 어떤 좋은 회사라든지 아주 특별한, 아주 비율이 높은 그런 시험을 칠 때에 그 시험을 칠 수 있는 시험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그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합격 통지를 받는 자격, 이게 아니고 그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시험을 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더 좋은 곳일수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같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같은 시험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를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시험을 받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경험에 많은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큰 시험을 겪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일을 보면은 그 시험이 목적이 있는 시험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받는 것은 애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가운데서 우연히 그렇게 여러 상황이 안 좋아지고 또 격한 어떤 일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나와서 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내가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좋은 회사에 시험 칠 자격이 있어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그 명분을 분명히 자기 인식이 있고 믿음으로 정상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또 정상생활을 하려 하니 또 어려움을 사실상 예상대로 갖게 되는 이런 경우는 또 예상보다 더 많은 환난을 받는 경우는 내가 시험 칠 자격이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시험이 없다는 자체는 이거는 교파를 초월해서 문제가 있는 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직각으로 부딪힙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혹 뭐 도덕이나 무슨 열심을 내라는 이런 거는 비슷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위하여 또 오직 예수를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부닥치죠. 이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조직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웃에서 부딪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따르는 이런 시험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시험의 조건에 맞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태만하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기적을 체험하고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려서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시험 칠 자격이 현재 안 주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험이 도통 없으면은 시험을 해가지고서 끌어올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만한 일인 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시험이 있을 때에는 뭔 저는 시험을 받냐 이렇게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시험 받을 여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시험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 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 시험이라고 여길 때에. 근데 이것이 자포자기하고 뭐 인생은 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버리면 그 시험이 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인생이 거리는 하고 살다 죽겠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험을 주셨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그랬을 때에 잘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마태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두렵고 어떤 상황에 나보다 몸이 작고 나보다 목표가 직위가 높을 때 그 직위에서 행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세상 일에는 원수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도움을 청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랬을 때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 상황은 또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저것 아니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범사의 사생활 중에서라도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아부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죽일 수 있고 사람이 위협할 수 있는 육체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사람 죽이는 일밖에 없어요. 잘해봐야.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육체와 함께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혼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지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모든 일을 묶어버리고 안 되도록 파괴시켜버립니다. 육체는 살아가는데 세속적으로만 겨우 살고 교인 이름만 가지고요. 무서운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죽여버리면, 영혼을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아무 계획도 가지도 못해요. 오직 예수를 믿는데 그 기능이 완전 상실한다니까 제일 큰 벌이에요. 그러다가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장 불행해지는 것 중에 제일 큰 불행은요, 교인이고 구원받을 사람은 분명한데 아무 응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관심이 안 둔다, 이게요.
이거는 하나님을 너무 무심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고 사람 속에서 포미만 지키다가 계속 교회는 다녀요. 그런 사람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간증할 게 없어요. 아무 일이 없다니까. 그게 평안이 아니고 비정상이에요. 신앙인은 격동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정적이질 않아요. 이거는 아주 역동적이고 어떤 일을 창의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지. 기독교는 가만히 있는 무슨 뭐 점자리나 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워있던 것이 다 일어나야 되고 가만히 있던 것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이곳에 와가지고 뭐 더 낙심을 하고 자살을 한다?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이건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교회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도 생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버렸어요. 참 입장이 곤란하죠. 누구 옆에 있었는데? 예수 옆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혹시 하나씩 교회에 끼어들 수 있어요. 그러다 자살해가지고 괜히 그 교회 이름만 상처를 주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성경적으로는 자살은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생명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이지, 생명을 내 맘대로 끊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영혼을 죽이시는 심판자이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개인과 식구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시험을 받을 때에 먼저 개인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을 받아서 큰 환난을 받을 때만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시험을 받았을 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다 했거든요. 남이 볼 때에 또는 평범하게 생각할 때에 이런 시험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뭐 그냥 자살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그걸 해체해버리고 뭐 자살까지 해버리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라면은 그 시험을 받을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치게 하는 겁니다.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환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를 얻게 되잖아요. 그 인내를 통하여서 계속 연단이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보면 연단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됐을 때 나중에 어떤 소망이 굳세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인성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천사가 되고 천사같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곤란을 당하고 신앙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본래 할 수 있는 실력껏 하는 것은 손쉽겠죠. 금방 뭐 한계가 있든 어쨌든 쉽겠지만 그건 신앙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신앙으로 안 해도 뭐 될 수 있는 걸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뭐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결국은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은 이제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조직 사회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매를 맞고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것을 이제 신앙으로서 대체하는 방법마저도 뭐 고발하고 고소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잘 하는 주님의 마음을 잘 배워서 이렇게 통과하면은 어느 몇 해 정도 가면은 적어도 아주 신앙이 좋아지고 그 좋아진 신앙은 교회식으로만 살아가는 뭐 교회식의 그런 풍토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마저도 넉넉하게 이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묘한 힘을 가져요.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의 처세, 그게 맹땅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신앙 방식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이 주신 뜻대로 그 방식대로 처신을 하면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공간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일 처리가 다 바뀌어요. 이런 경험이 없이 무슨 신앙의 재미가 있겠어요. 이래서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처세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의 시험대요. 이것은 하나의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따라갈 수가 있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어떤다 이라 하지만은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직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것이 인지의 한계가 있어요. 어린이들이나 너무 어른들이 만나는 충격적인 일을 보면 애가 정서상 크게 타격을 받잖아요. 그렇게 트라우마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더 잘할게요. 그러지만 정말 만난다고 만나는 듯이 해주면 당신 넘어집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존전에 내가 선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어떤 건지를 자꾸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인생 살아도 고난스럽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렇게 어설프게 살고 열심히 안 살고 하면 고난 받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받았다고 할 수 없지. 그런 게으름으로. 그거 말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장사하던 사람이 주일날 장사를 안 한다든지, 안 하다가 밖에 비난도 받고 속아리도 받고 오해도 받고 돈도 안 벌어진다든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신앙적으로 되어진 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냥 뭐 아무거나 뭐 십자가 생활이다 그러면 안 되죠. 불신자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까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하니까 힘들다 이거죠. 숨이 가쁘고 앞이 칵칵 막히고 싸우고 싶고. 신앙으로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은 신앙으로 말하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만 항상 신앙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건 빼먹죠. 그러면서 막 인간적인 이야기로만 다투려 그러고 주관하려 그러고 뭐 그렇게 하면은 비신앙적이죠.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인격이고 어떤 직업이라도 신앙으로 산다 할 때는 문제가 당장 주일 성수, 감사, 11조, 전도생활, 기도생활, 사랑운동.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인격 문제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산다고 할 때는 그렇게 살아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느껴지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어려움을 받는 것은요, 사상적인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기본적 핍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삼자 입장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왜 십자가 못 박혔지? 연구해 보세요. 못 박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느라 뭐라 하면서 율법주의, 구약시대 율법주의 사상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지키고 형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보건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외식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전부 형식이라서 성전 문 닫아 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700년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외식되고 말이죠. 종교가 외식되면 양심이 외식되고 결국은 사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종교가 맑아야 그 사회가 밝아진다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밝혀지죠. 세상에는 밝게 비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밝게 비출 수 있는 게 공자할 맹자할 소크라테스 없어. 죽고 나면 끝이야. 또 시대마다 그 철학은 변해요. 수용이 안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동안 보세요. 그냥 줄기차게 계속해서 오른 거야. 이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진리대로 가야 된다니까. 왜? 빛이니까. 세상은 어두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전달되어지고 너희들이 외식한다 그러고 찌르고 말이죠. 양심을 찌르면은 도둑놈아 그러면 듣는 도둑놈 기분 나빠한다고. 그래요. 도둑이니까 도둑놈이 하는데 이 도둑놈이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빠가 안 되죠. 회개해야죠. 근데 사람 마음이 안 그렇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바로 믿으라 그러고 이제 너희들 제사하는 거 다 피곤하고 이거 외식되고 그러니까 내가 죽을 테니까 나를 믿으라. 이겁니다. 신약은.
이제 내를 믿으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하러 왔으니까 짐승거 맨날 주더라 몇 백만에 잡아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면 그거예요. 예수가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그거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식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서 사람들이 봐라, 내가 바른 말 해주고 또 가장 쉬운 구원 방법을 이야기해도 이렇게 미워한다. 너희들도 내 이 사상을 복음인데 기쁜 소식,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쉬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거를 전하면 너희들이 괜히 욕을 듣는다, 매를 맞는다, 잡혀간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쩐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네 인생의 완전한 이제 목표로 이렇게 삼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볼 때도 핍박받을 이유가 없는 예수인데도 이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든 뭐든 간에 그때 당시에 다 미워하였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나 예수교회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면은 안 믿던 집안에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당장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미워해요. 영이 딱 알아가지고서. 너 눈이 이상하다. 너 교회 나가냐?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제정신이겠어요? 교회 나간다고 왜 미워해요? 뭐 도둑질 했어요? 갑자기 미워지는 거야. 그거 보세요. 예수를 안 믿어도 좋아, 믿어도 좋아, 서로 우리가 사이좋게 살아. 그래 놓고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고 난 뒤부터 그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속죄받고 천국을 간다고 그래. 이 말을 하죠. 한번 하면 교회는 그렇게 그런 말 하더라. 우리 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우리 교단에는 이 교회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서로 이해하자 해놓고 웃고 말죠. 전부터 싸워서는.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예수만 구주다 3번 정도만 딱 하면 화를 빡 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지식이 어려서 화를 내는 게 아니요! 악령이 들어있어서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고 정체가. 그 다음부터 부딪혀죠. 그게 바로 1차적으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이건 핍박이라고. 두 번째 핍박은 어떤 경우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단히 그냥 뭐 큰 환란이 온다든 이런 것도 있지만 핍박을 받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이 가장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심이라 우리를 덮어주시는 여러 형편이 있지만은 기도하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다 하지만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눈 헐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욕을 하고 뺨을 칠 때 아프죠? 때리면. 근데 그 눈물을 흘릴 때 아파서 막 눈물이 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뺨 맞을 일은 없는데요. 주의 뜻대로 하느라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서글프고 힘들 때 눈물 나죠. 그럴 때는 혼자 울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그때서 비로소 내가 너를 함께한다. 괜찮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잖아. 아주 뜻도 없이 아무 연고 없이 미움을 받은 것이 바로 이런 경우야. 괜찮아. 성령께서 그때요 위로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위로하시는 함께 하시는 시간이 온다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에 주님이 교훈하신 대로 인내하고 잘 처신하면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경험하면서 놀라운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시간을 한번 얻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감화 감동이 뭔지를 그때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또 우리에게 유익하고요. 또 핍박이 유익한 마지막 번째 하나 이유는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사람이 간사한 것은 본성이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하고 또 핍박받고 그래서 잘 참고 했는데 또 때로는 우리가 태만해지고 또 연급해 또 시험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게 인간의 죽는 날까지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 그럽니다. 거룩한 성자로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있지만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이 뭔가 하면은 구별된 하나님의 뜻에 딱 붙들려서 공의롭고, 예, 아주 아름답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런 정상적이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의롭고 이웃을 정말 품고 있는 참된 사랑을 가지고 하는 그런 좋은 영이 계속 유지되라고 육신적인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물리적인 그런 시험도 주실 수가 있어요. 계속 그 영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사람이 간사스럽기 때문에 매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그림자를 밟아도 귀신 나갈 정도로 그런 능력이 굉장했어요. 근데 교만할까봐 그의 말이 그래요. 등에 종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가시를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즉 사탄이 꽉 쥐고 있는 어떤 큰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혀에 있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등에 곱사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가 도저히 전도에 나가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거 병을 나서야 되겠다 싶어서 죽도록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나선 것이 아니고 네가 너무 펄펄 끓는 네가 너무 믿음으로 하는 거기에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에 그를 비하하거나 네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너의 약한 점도 어쩔 수 없는 약한 점도 있어야 그걸 인정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좀 붙이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겸손하기 위하여 사탄의 가시를 네 몸에 주었다라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변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변명할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난린데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데 정작 본인이 시험될까봐 본인이 교만해질까봐 본인이 너무 신령하니까 그런 수준이 좀 낮은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잘못될까봐 교만한 말을 할까봐서 본인도 연약함이 있어야 낮아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탄의 가시를 줬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어서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가 하나도 없다. 이거보다는 거룩한 영으로서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데 집착하게 되고 애착하게 되고 간절해지기 때문에 죄를 갖다가 지을 어떤 여가가 많이 줄어들어 버리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회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간절하고 막 하다 보면은 한참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잠시라도 어느 순간 잠시라도 죄질 여가가 없을 정도로 영혼이 아주 샘물처럼 맑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시간대를 어떤 큰 쇠사슬로 이렇게 묶고 싶다고 찬송을 부를 때 그 은혜를 사슬로 묶고 싶다는 그 가사 있죠. 그래서 그 사슬대사 나를 묶어서서 이 은혜를 보유하고 싶어서 사람 미칠 지경이야. 또 나서면 또 활동하면 또 이게 시험 될 수 있는데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타깝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근데 그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땅에 붙어 있는 거 안 같으라니까. 이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그 영을 사모하고 그걸 바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질 생각을 안 해요. 여가가 없다니까. 이제 그 단계에 성도에 조신한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필요해요. 핍박이 좀 있는 것이 필요해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필요해요. 약간 부족함이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고 육체의 고난을 잠시 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정직을, 거룩을, 의를, 공의를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으로서 고난을 준다. 이래서 우리는 환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환난과 핍박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지당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평생 동안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던 세속적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죄성들도 다 각양 조금씩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는 환난이다. 그것은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외부적으로도 핍박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저런 경우에 나의 신앙의 시험대다. 나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격을 주어서 시험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시라고 말해요. 이기도록. 그리고 환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덮어주시는, 영혼을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더 임하는 것이 더 귀중하니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많이 밝아지는 기회가 잘 없지. 가만히 있는데 기도만 잘 하는데 성실히 사는데 환난이 하나도 없는데 은혜를 많이 받는다.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의 큰 감화를 받는 것은 역시 핍박이 필요하더라. 이것을 아시고 환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 마시고 이것을 기회로 삼고
승리하여서 더 영적으로 잘 되어지고 보호를 받는 축복을, 그런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